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이런 기적들, 갖가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며 하는 이런 모든 소식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은 헤롯 왕의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며. 자, 오늘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초에 보면은 세례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직접 증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떤 표현을 한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나이까,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직접 증거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속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가 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왕성했던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증거하고 지금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겨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런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어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을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도 보십시오.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뭡니까? 대결을 할 때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이런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일 이후에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두려움이 없이 어떤가 하면 문을 열고 나가서 베드로가 그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예루살렘 그 거리를 향하여 한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나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가하며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면 로마의 당국자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그들을 가로막으니까 이들이 다시 약해져 가지고 다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위협을 좀 하감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약의 아니면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이 한때는 믿음이 세례 요한처럼 본인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거했지만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지만은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오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그 상황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어떤가 하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나요? 이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구약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다윗조차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결국에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이런 처지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열심 내고, 한때 건강하고, 한때 믿음 좋고, 기도할 때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환경이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 내 몸이 약해지고 가정에 환란이 오고 교회가 또 어려움 오면은 결국에 어떤가 하면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 속에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좋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좋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내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가장 강할 때도, 그가 가장 힘있게 할 때도 그 자신이 약한 것을 알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는 것. 항상 내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무릎 꿇을 때, 무릎 꿇는 것은 내가 약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무릎 꿇으면 그것이 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야말로 가장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깝죽대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큰 소리 칠 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짐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짐으로 사는 것 결국에 가서는 뭔 줄 알아요? 다윗 봐요.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결국에는 죄에 빠지고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 하면 항상 겸손의 자세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하다는 사실. 자, 이렇게 약해 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약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면 네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시험 들어야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약함을 압니다. 약함을 알고는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이 알아.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2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구하라. 보고 들은 것 뭡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지금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뭔 줄 압니까? 오늘 위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마침 그 시에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행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타한 것이 아니라 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메시아다 자기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들은 것,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저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메시아에 대한 가장 확실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증거한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가의 질병을 고친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메시아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시면 그런 설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이. 두 번째는 능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인된 삶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지도 않은 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보지 못한 거 덧붙여 갖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보는 것, 지금 귀머거리가 이겁니까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느냐, 너희가 본 것 이대로를 갖다가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남의 소문 듣고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진실보다는 진실에다가 자기의 것을 덧붙여 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포장해 갖고 하다 보니까 진실이 가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뻥을 치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막 덧붙여 가지고 막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진실을 가리는 꼴이 됩니다. 나라는 것이 개입될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이런 것들이 사상이 거기에 덧붙을 때마다 어떤가 하면은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대로 갖다가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그들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24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니까 어떤가 하면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모습을, 이것을 듣고 아, 그분이 맞다, 확신 가운데 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갖가지 기적을 보고도 뒤에 보면은 이제 24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보지 않고 보는 것도 왜곡되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이렇게 본 거예요. 보는 것도 왜곡되게 보고 듣는 것도 왜곡되게 들었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전부 어떤가 하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왜곡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이나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본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깨닫는 대로 깨닫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았어. 이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하나님에서 은혜 베풀 때 그걸 그냥 받아요. 아니라고 거부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면, 녹하면 그냥 문 열어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 주면 받으십시오. 깨닫는 대로 깨달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이게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아, 교회 오니까 좋습니다, 이런 것이 좋습니다,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살았더니만은 아,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전해요. 거기다 덧붙이지 말아요. 이게 바로 정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정의 정인이라면 법정 용어예요. 정인이 가서 본 것을 법정에서 그대로 전해야지, 보고 본 것을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자기가 해석까지 덧붙이면은 이거는 정인이 아니라 위정이에요, 위정. 이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정인이 되라 그랬지 위정자가 되라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봐요. 여러분이 정인입니까? 아니면은 정인이 아니라 위정자입니까? 이 복음 전한 자리 위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 들통 나는 거예요. 뻥을 치니까 들통이 나는 겁니다. 왜 덧붙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체험한 거래요. 여러분 체험한데 덧붙이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이것이 진실이 가장 큰 힘이란 사실이, 진실이. 저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가 있고,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믿음은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의심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아,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아, 교회 다닙니다. 그냥 끝낼 일이 아닙니다. 끝낼 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 믿었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의심이 생겨서 세례 요한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에게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본절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 돼. 그들 중에는 믿음이 좋다가 약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진실을 듣게 나면 그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아, 맞아. 오늘 요한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감옥에서 맞다, 내가 정간 그분이 맞구나, 내 마음에 의심이 들었었는데 맞구나, 그분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고, 나중에 그가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참수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즐거이 아마 순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모든 식구들이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내 속에 이 말할 하나님의 이것을 이야기할 복음을 증거할 체험이 있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체험이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 가만히 살아보면 참 저도 이 하나님부터 응답받은 기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제 삶 가운데도 성경에 기록된 것 못지않게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 간증할 때 보면 사람들 만나면 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줘요. 제가 만나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 왜? 그것은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돼. 이것보다 더 덧붙이지 말아요. 아무튼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다시 한 번 더, 비록 내가 약해 있었을지라도 힘을 얻으시길 주님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약해 있는, 지금도 이 시대에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참으로 매여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 그들에게 이 정인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오늘 이 복음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는 분명 그의 영혼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말씀대로 확증했고 행동으로 확증했듯이,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오늘 이 새벽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맞아 나와 함께하지, 예수님이 메시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